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4월 중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각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내 마음은 누군가의 쉼터가 되줄 수는 없겠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시나요?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오늘의 누가복음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머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지나 드디어 3장이 열리면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빈들, 즉 광야에서의 요한의 삶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 야영 생활을 즐긴 건 아닐 테고 광야, 거기서 침례 요한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3장 초반의 요한의 사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추측일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그렇다면 뭔가 연관이 있긴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인도가 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광야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진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광야는 아마도 친밀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40년의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고 체험했던 훈련의 장소였으니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사면 초과라는 현실 속에서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해야 살아나갈 수 있는 광야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함이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신앙을 광야라는 한 자리에 끌어와 만나게 하심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를 주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삶이 주어진 현장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현재의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며 과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인도받았던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돌아보며 그 시절의 도래를 간절함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 광야를 지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익숙합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상한가를 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본값이지 않은 이 세상은 여전히 슬프고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이 역사의 현실이 가진 긴장관계를 고려하면 하나님께 의문과 회의를 품는 것이 불경제로 느껴져 직면한 상황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편집하려는 자구책을 긍정적인 징후라고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땐 그리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신앙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삐딱한 시선으로 볼 때 믿습니다를 연발하는 사람들이 목사인 제 시선에도 정말 이상하게 보일 정도니까요. 우리는 신앙의 저력 운운하며 주님께 대한 립 서비스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주님을 향한 시급성의 기준은 상당히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쉽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십시오. 펄펄 뛰면서 아멘 아멘 하며 악으로 외치던 구호적 신앙은 신화를 가져오기 위한 꼼수로 사람들에게 정성시합은 자극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 단지 믿습니다로만 환원되는 신앙으로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살아보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참으로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이러한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에
우리의 고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간단치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어려움을 패소하고 우리의 꿈을 위한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업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경적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더욱 어려움만을 겪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소리를 바로 읽고 대화하는 법을 모르기에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최상의 얼굴을 내보이는 것을 긍정적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좋은 믿음이라고 배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신앙적 자기 최면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책임감과의 단절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잘 믿는다고 해서 솔직히 이 세상에서 반드시 더 잘 되는 건 아닌데 왜 기도해야 되나요? 대박은 아니더라도 무난한 인생을 살기 위한 패스워드를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이야기의 일부로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역사를 바로 읽고 보는 가운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눈에 보이는 허구의 세계로부터 진리를 구별해내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과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모순되는 것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단조로운 일상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첫 순서임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워야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공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지 말고 마음을 쏟으며 진솔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은 내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에 정말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신앙인의 형태로부터 나를 분리해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복잡한 상황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를 소원해 봅니다. 커피 좋아하시나요? 요즘 커피값이 웬만한 밥값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찾아보면 맛있으면서도 저렴한 커피도 많더라고요. 그 정도 커피로 내가 쏜다 기분 좋게 큰 소리 치면서 인심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요일 그나마 타임 플러스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